갈라디아서 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인 이 참교육이란 드라마를 여러분 잘 아시죠? 유튜브에도 막 그 쇼츠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짧게 좀 봤었는데요. 참 속 시원한 드라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악하기도 하고 또 인권이라는 어떤 이름 아래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내세우며 자기가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나온 대사 중에 한 가지 대사가 좀 귀에 꽂히면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어떤 대사냐면 거기서 그 교권국의 국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교권국은 선생 편도 학생 편도 아닌 피해자의 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 그걸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이 말이 저를 위해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 같다라는 것이었죠. 드라마를 보면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또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삶을 포기하려고도 하고 문제 안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고통을 이기다 못해 결국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어떤 문제 속에서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의 무기력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실패의 순간들이 막 나를 다가올 때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이때를 벗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찬란한 때가 다가올까?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신 것 같다라는 거죠. 나는 너의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 같았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요. 그런 실패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지금 저는 실패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거에 분명히 실패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이 실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후에 훗날에 곧 미래에 나에게 또 다른 실패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지금 인생 가운데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 실패가 길어질수록 무기력함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어떤 복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는 인물들이 나와서 좀 익숙한 것 같긴 한데 이 주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만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였어요? 하갈과 사라라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내인 사라와 여종인 하갈이죠. 이들이 왜 갑자기 등장하는 걸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갈라디 교회의 교인들을 염려하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을 하다가 갑자기 왜 이 21절부터 구약에 있는 성경 인물들을 갑자기 끄집어내서 왜 바울이 말씀을 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여러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였죠? 복음이었고요. 왜 바울은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대립하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자 계속 이 바울이 복음을 계속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제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음에서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어서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순서. 그죠? 무슨 순서가 중요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의 전한 복음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구원받게 되며 사랑받을 수 있다 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반박했어요. 뭐라고 반박했어요? 아니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케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걸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하죠?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바울은 믿음으로 사랑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하는데 오늘 그 반박을 위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 믿고 순종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 라고 한 주장은 어디에 기반하여 한 주장이냐면 이 구약 성경에 기반하여 한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때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이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야 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구약 성경에 있지,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그래서 그 반박을 통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상한 논리로 주장할 수 없도록 그들이 근거로 삼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갑자기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죠?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하갈과 사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말하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냐. 너네 율법 안다고 해놓고 있는데 진짜 율법 알기는 하는 거야? 잘 들어봐. 리슨 하고 랩으로 때려 넣는 것처럼 막 때려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뭘 때려 넣냐면 22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오늘 아브라함이란 인물에 대해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어요? 순종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였어요. 우리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보통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진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이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죠? 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뭐 성도, 신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도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주장했어요. 왜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누굴 끄집어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라고? 진짜 그랬을까? 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진짜 순종으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깨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이 깨진 시점인 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하갈과 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여인에서 태어난 두 아들들을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22절에서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뭐예요? 여종에게서 육체로 낳고 한 아들은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난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육체에 따라 난 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고요. 이 자유 있는 여자에게 있어서 난 아들은 누구예요? 약속으로 난 아들은 사라의 아들 이삭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여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아들들을 낳은 이 두 여자를 두 언약의 상징을 하는데요. 이 여종이었던 하갈은 거짓 교사들이 믿고 있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사라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갈은 뭐예요? 그 자녀들과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6절에서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따르는 진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참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하갈과 이 사라의 여인을 데리고 오고 그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그러면 하갈과 사라 중에 사라예요, 사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은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때 사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죠. 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생기는 걸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키워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누구에게 줘요? 하갈에게 줍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나죠?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은 그때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깨진 거예요? 순종이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채 아들을 낳게 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를 구원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를 구원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구원케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러면 사실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왜 바울은, 왜 성경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실패한 존재였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존재였고 순종하지 못한 자였으니 사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서 즐거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기능이 멈춰서 뭘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신실하신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에게. 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나는 어떤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한 그 복음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이 없을까요?
아니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것을 믿고 있는 스스로가 미련하고 부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고자 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요구하는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은 방법에 아브라함이 동의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로 내가 이 삶의 문제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만 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시간들이 점점 나에게 부질없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게 가끔은 멍청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길을 찾고 나아가기 위하여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을 쏟아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정도 관계하며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행동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29절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단박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을 사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결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해소되어지는 시간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이 끝이 평안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이뻐했을까요? 이삭을 더 이뻐했을 거란 겁니다. 이삭을 더 이뻐하고 이삭이 우리 가정의 장자일 것처럼 대우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화가 났겠죠.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내가 아닌 이삭에 향해 가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2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이 놀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메롱하면서 귀찮게 구는 게 아니라 학대를 하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수준. 네. 제가 최근에 그 친구 부부를 만나는데 거기 둘째가 태어났어요. 첫째는 4살이고 둘째가 돌이 되지 않았거든요. 한 4개월 됐나? 3개월 됐나? 근데 첫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3달, 4달 된 아기의 귀에 가서 캬! 하고 소리 질러요. 계속. 엄마 품에 안길 때 가서 웃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싫은 거예요. 그죠? 질투하는 겁니다. 보니까 너무 학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고음 질리는 거 들어보셨어요? 귀가 나갈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나 우리 유년부 교사들은 알 텐데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린다라는 게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게 학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으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어졌어요. 사실 아들을 낳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끝에 뭐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종 하갈이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여주인을 멸시를 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는 뭐가 또 발생했어요? 문제 끝에는 고통과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순종. 이 불순종이 어떤 불순종이에요? 내가 내 뜻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지 않는 마음속에 나타났던 이 문제 해결의 끝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들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이 선택 속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방법으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일들 통해서 겪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뭔가 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부질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믿음을 위해 나아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질없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내 인생에 더 집중해야 돼. 지금 하나님 볼 때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나의 삶에 집중하여 내 삶에 내 중요도가 더 깊게 세워지고 그 문제를,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지가 계속 쏟아져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뤄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취가 성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만족이, 또 다른 갈등이, 또 다른 고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에서 우리는 계속 종 노릇하듯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주위 사람이 아니고 들은 이야기인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약간 제 얘기 같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였냐면 어떤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의 삶의 배경이 너무나 힘든 삶의 배경이었던 거예요. 가정 환경도 좋지 않고 그가 뭘 하는데도 열심을 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거나 막히는 것처럼 딱 여겨지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이었대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를 많이 했던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젊은 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 힘듦과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한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 교회를 돌아다녔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한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 교회에서는 이 청년이 몸만 좀만 해도 너무 많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교역자들도 성도들도 너무 잘한다. 너 너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꾸 띄워주다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마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에게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일들을 줍니다. 너 잘해. 그러니까 더 많이 해. 잘해. 더 많이 해. 이 청년은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을 교회에서 받다 보니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계속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인정을 받고 그 교회에서 내가 칭찬받다 보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해낼 때 내 존재의 이유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교회의 사역에 힘을 내고 있는데 그 힘을 내는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해? 좀 더 할 수 있는데 왜 저거밖에 안 하려고 해? 분노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분노게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보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교회에서 예배 한번 나왔더니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너 같은 애가 없다라고 막 이야기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뭔가 하나 하면 교회에서 저를 막 붕붕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보통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분노하다 신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교회에서 사랑받다 보니까 교회가 나의 안식처다. 교회에서 내가 있어야겠다. 근데 그냥 있긴 좀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많이 가요. 신학교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유형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면 삶을 도피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길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삶이 힘들고 삶에서 나아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냥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교회 가면 칭찬받고 교회 가면 인정해 주니까 내가 이게 좋아서 하나님 신학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청년도 결국 신학교를 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을 할 때 기쁨과 감사로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도 맡겨진 사역을 잘하는 것도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할수록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점점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증오하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주지? 라고 하는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결국 안 되겠으니까 사역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역을 그만두니까 그제서야 보였대요. 내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사역했고 교회를 다녔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의를 세워가고 나의 실패를 덮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자의 모습으로 예를 들긴 했지만요,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들이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각자의 삶에서 이런 부류의 일들을 경험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봤던 인물 중에 이 사라를 보면 이 사라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아기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라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이를 갖게 해주신다 하나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당시 사회에서는 뭐 의학적으로 뭐가 있어서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없음을 가려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여종 하갈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생겼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를 생기지 못하는 문제가 나에게 있었던 거구나. 남편에게 있던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구나. 내가 아이를 못 갖는 존재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여러분 좀 그렇지만 여자의 존재 이유, 그 존재의 의미가 뭐였냐면 아이를 낳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낳는 거. 그러니까 특히 아들을 낳는 건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고 회의감이 드는 거였는데 아이 자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큰 좌절 속에 내 인생은 그냥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여겨지는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살아도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각자의 삶에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자신의 그 실패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내가 실패한 인생이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실패하지 않은 인생처럼 만들어내야겠다. 내가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를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처럼 꾸며내야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 고통의 또 다른 굴레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이 가지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삶. 이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날 더하셔서 내가 뭐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어떻게 이뤄 가시겠지, 잘 풀리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통하여 이뤄가실 것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가는 거예요. 또 다른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뚫리지 않는 길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삶의 문제 안에,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문제 안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그리고 그 인내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요?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의 위로가 우리를 인내케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실패하고 마치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 인내하고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는 실패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패 속에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 위해 몇 년의 시간을 기다린 줄 아세요? 약속이 있으면서 10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야, 그 중간에 한번 그렇게 계획적으로 자신의 뜻에 한번 한 거는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대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뜻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쏟아내어 내 인생을 살아가고자 내 주인됨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실패했으니까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그때에 다시 한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이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방향에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면 다행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고민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럼 지금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바울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냐면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삶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실패할까봐 마음을 졸이고 안 될까봐,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봐 계속 걱정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거짓 교사들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그 시간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머리만 계속 굴려요. 계속 자신의 뜻을만 고민해요. 누구를 이용할 수 없을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을까? 계속 자신의 방법들만 간구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사는 삶의 방향을 살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말씀 안에서 위로를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과 답답함과 싸워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세요. 나는 기도와 말씀 안에서 이 두려움과 막막함을 싸워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와 말씀의 위로가 없이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려고 애쓰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31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우리에게 못을 박아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래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래요. 그럼 우리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종의 자리이기보다 그분께 매달리고 징징거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여 인상의 낙오자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노진준 목사님은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있는데 이 막내가 입양한 아들이에요. 입양한 아들.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집에 있으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냐면 집안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엄마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한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기특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쓰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혹여라도 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집안일을 잘 돕지 않으면, 그 성실한 아이, 착한 아이로 살지 않으면 내가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 집에서 그 열심을 다해서 집안일을 돕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입양하였지만 이제 아버지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아이의 집안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그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나를 구원한 은혜의 대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지언정, 우리가 조금 못할지언정, 우리가 지금 주저앉아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갈과 사라 이야기의 끝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광야를 돌아다니게 돼요. 그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으려고 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 어린 아이가 같이 울부짖어요. 근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가와 하갈과 이스마엘을 먹이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면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내쫓으라 해놓고 광야로 떠났던 그들을 왜 돌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도 있었지만요, 그 광야 가운데 그 홀로 된 여인과 홀로 된 아이가 울부짖는 그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받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도 같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겪을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에게 임신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 그 모습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여인은
맞지도 않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소외되고 외면받고 버려질 여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죄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쫓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쫓기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내쫓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버림받고 내쫓김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버려지심과 그분의 내쫓김, 그분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혼자 외롭게 내쫓겨지거나 외롭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신뢰할 사람 많을 수도 있어요. 주위에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들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고통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으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고통이 태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갔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 있어서 인생에 고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실패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통과 실패 가운데 실패자로, 낙오자로, 혹은 그 삶의 잉여인간으로 남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갔다는 겁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한 최선이 아니라 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안개가 껴있는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가림막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기가, 그 안개 낀 길을 걸어나기가, 어둠 속을 나아가기가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날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 기도 속에, 인내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열매들을 맺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깨어지고 고통이 깨어지고 어둠이 밝게 빛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청년들 앞으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